바에제의 중심되는 스토리가 저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에제라고 하는 요 단어 야차에서 나왔는데 이건 뭔가 떠난다라는 나간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건 분명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떠나고 나가는. 야곱이 아비의 집에서 떠나는 거 나가는 것은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요 부분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냐. 어떻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인가, 뭐 짐승처럼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그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닮은 자들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꿈들을, 비전들을 삶의 자리에서 실제화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실제화를 시키려면 반드시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나가나? 하나님의 손이 이끄심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유두를 위해서 나가셔야 되고, 짜디를 위해서, 그분이 보시는 믿음의 의를 위해서 나가시고, 그분의 신성, 그분의 성품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실제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가셔야 돼. 떠나셔야 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시려면 야차, 유두와 짜디와 알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가는 것인가?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실제화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손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믿음의 의를, 그분의 성품을 그분과 하나 되고 닮아서 이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제화하는데, 이것을 도대체 하나님의 손의 이끄심이 도대체 무엇이고,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떠나고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그분의 저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야곱이 토라를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유두와 짜디와 알렙, 요 부분을 해야 되겠구나. 요 부분 22개의 알파벳 중에서 요 부분을 해야 되겠다. 내 삶에 요 부분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기 위해서, 그가 이 부분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취한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뭘 취했죠? 예? 요 부분을 자기의 삶에 실제화하기 위해서 뭘 취했어요? 그렇죠. 바카르, 장자권을 취했단 말이에요. 장자권을 취한 이유가 요것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다 똑같아요. 알렙부터 타브까지 있는데 그 부분들 중에서 어느 부분을 내가 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다 취하세요. 장자권은 뜻이 뭐예요? 최우선, 첫째로 둔다. 첫째로. 내가 모든 생각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걸 첫 번째. 그걸 장자권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장자권, 첫 번째 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내가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두는데, 그 가운데 내가 최우선 두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일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거기다 둬. 최우선순위. 그걸 장자권이라고. 장자권. 자, 그냥 야곱이 피부치로서 자기 아버지 이삭, 형 에서, 그리고 엄마 리브가,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와 그 다음 에서, 자기 형의 그런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형 에서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형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최우선적으로 선택한 게 뭐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야곱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형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둔 제일 첫 번째로 뒀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말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기쁨이 샘솟도록 하고, 우리 엄마도 막 기쁨이 샘솟고, 그래 형도 기뻐하고 가정이 막 기쁨으로 넘쳐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모두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가 최우선으로 선택한 게 뭐예요? 예? 아이고, 주야, 요구했는데 장자권 그러면 아니지. 예? 바카스 한 병 줄게 있다. 요거잖아, 요거. 아이고,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또 그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갑자기 멍해지고. 주여, 아버지, 내가 얘네들하고 놉니다. 응? 야곱은 가정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게 이거라고요. 최우선, 내 삶의 최우선. 이거 하면 아버지도 기뻐하고 엄마도 기뻐하고 형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야차를 제일 앞에 뒀다고. 최우선으로 야차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요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최우선 둔다는 얘기는 뭐 우리는 얘기하자면, 우리는 조금 전에 아이들하고 찬양하지만 찬양하다 아이들 거슬리면 우리는 우선권을 누구한테 둬요? 장자권을 누구한테 적용해? 걔한테 적용하잖아. 그 녀석한테 막 하잖아요. 그런데 장자권 뜻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는, 뭐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네 안에 있다는 얘기야. 네 안에서 그 일들을 먼저 이루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크가 내가 그랬잖아요. 이건 인유라고,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하라고. 네 안에서부터 먼저 기쁨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루고, 자꾸 남한테 적용하지 말고 남들한테 자꾸.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좀 뭐하면 저도 그래요. 지적질하고 싶잖아. 그렇죠? 막 지적질하고 뭐라고 하고 싶잖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될 건 너부터 하라는 거. 너부터. 네 마음부터, 네 안에서부터 먼저 고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토라야, 여러분. 내가 그분을 내 모든 걸 생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정말 머리됨을 이루는 것은 내 안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내 삶의 시스템을 통해서 적용하는 거. 장자권을 자꾸 남한테 뭔가를 막 권세를 행하고 권위를 행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내 안에 내 속에 나부터 내적인 부분부터 먼저 그 부분을 해나가는 거. 그걸 장자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부분, 야곱은, 에서는 직업이 뭐였어요? 사냥꾼이었어요. 에서는 기쁨을,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걸 뭘로 했어요? 사냥으로 했어요. 사냥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냥꾼이 얼마나 무서운 직업인 줄 아세요? 사냥꾼은 내가 저걸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뭐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화살을 쏘든 총을 쏘든 저와 여러분이 사냥꾼 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 기회에 저 인간을 뜯어 고치든지 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딱 내가 에서처럼 사냥꾼이 되고 사냥꾼. 근데 야곱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장자권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성품 나를 고치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나 고치는 건 어렵고 남의 거 지적하고 남 고치는 건 참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에서는 그걸 한 거예요. 그거 사냥꾼 그걸 잡아다 주는 거예요. 그걸 잡아다가. 근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뭐예요? 네 안에 너부터 고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네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그 야곱이 그걸 취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또 조금 더 진도 나갑니다. 자, 유드와 짜디와 알렙을 요 부분을 실제화하시려면 이걸 실제화하려면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가 되어서 삶이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집을 지으셔야 돼요. 집이 뭐예요? 내 삶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스템이 항상 기쁨 주려고 하면 시스템은 뭐예요? 자꾸 화살을 쏘아서 누군가를 쏘아서 맞추는 게 내 시스템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내 삶에 나한테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집을 반드시 지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자꾸 다른 사람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나를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야곱은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요? 자기 부모의 집을, 옛 자아를 떠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살겠다고 했어요. 새로운 집을 짓겠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부모의 기쁨은 될 줄 하나님의 토라의 가르침대로 삶을 이루는 그 삶을 그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거 최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하리라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옛 집에서 떠났다면 옛 습관에서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 또 옛 습관, 옛 차에서 떠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이전 습관 자꾸 뭐 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뭐 뜯어고치고 누구한테 성질내고 싶고 자꾸 너만 바뀌면 집안이 조용하고 교회가 조용하고 동네가 조용하고 나라가 조용해. 그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거, 내가 고쳐져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옛 습관을 고쳐지는 옛 습관에서 떠나는 야곱과 함께 떠나는 그런 축복된 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가 이렇게 집을 떠났을 때 옛 습관에서 떠날 때 옛 집에서 떠날 때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야훼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밤이에요. 그렇죠? 옛 자에서 떠나면 나타나시는구나. 그렇죠? 옛 습관에서 떠나면 되는구나. 응? 그리고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땅과 자기가 누운 자리와 하늘을 연결하는 뭘 봤어요? 사다리, 술람을 봤죠? 그렇죠? 술람과 같은 숫자값이 있는 게 뭐였어요? 시내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시내산에서. 자, 연결된 사다리를 봤어요. 사다리를 봤어요. 이 사다리 끝에 누가 서 계셨어요? 이 사다리 끝에? 야훼가 서 계셨어요. 야훼. 와. 그리고 나서 그가 꿈이 깨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곳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여기 누웠었던 이곳을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베이트엘이라고 했어요. 베이트엘. 자, 베이트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신성에 대해서 훈련한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훈련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베이트엘이라고 했어요. 옛 자에서 옛 집에서 떠나니까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짓는데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자권을 적용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짓는데, 즉
요 신성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세워가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삶에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원형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진 그 엘로힘 하나님의 그 삶의 시스템을 세워가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그 엘로힘의 하나님, 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사다리 끝에 계신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야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에 엘로힘을, 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주는, 그걸 알고 교회라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에요. 엘로힘이 도깨비 방망이라고. 에서는 사냥을 잘하니까 엘로힘이 뭘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짐승. 앞에 사냥거리를 갖다 주는 엘로힘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밤에 하나님 보여줬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이 엘로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야훼 하나님이었어요. 야훼 하나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야훼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미신된 짬뽕 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있잖아요, 10여 년 전에 통영 와서 깜짝 놀랐다고.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세 군데. 왜 물어보니까 찝찝해서 세 군데 다 걸쳐놓은대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그 사람한테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귀신도 됐다가 뭣도 됐다가 부처도 됐다가, 그 사람은 뭐예요? 야훼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적당히 나한테 어떤 사람은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적당히 내가 좀 이렇게 예배 드려주고 적당히 뭐 하면, 믿음 있는 척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달랜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귀신을 달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분명하게 야곱이 그 밤에 엘로힘, 자기가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엘로힘에 대해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그 밤에 확실하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못 만나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야곱이 얘기했어요. 내가 야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야훼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삶을 훈련하면서 그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을 짓겠다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자, 그가 이제 드디어 그렇게 떠나서 그 고백을 하고 외삼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달을 거했어요. 한 달. 14절에 보면, 29장 14절에 보면 한 달을 거했대. 한 달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외삼촌 집에 가서 한 달을 시간 보냈어요. 자, 근데 15절에 보니까 한 달 지난 다음에 이제 얘기해요. 라반이. 시작. 자, 너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시키겠다. 품삯을 정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품삯을 이제 정하는데 뭘 정해요? 아까 봤듯이 18절 보면 18절, 아까 우리가 16절에서 20절 봤어요. 이제 품삯을 정하라고 하니까 라반의 두 딸인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었는데 누구를 품삯의 대상으로 누굴 정해요? 라헬을. 1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자, 라헬을 사랑해.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제가 수요일날 숙제된 걸 여러분이 지금 안 묻고 지금 가는 거예요. 물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자, 라반 집에 갔는데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야곱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서 그냥 공짜로 일하지 않고 품삯을 내는, 품삯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엘이에요. 그렇죠? 나엘을 얻기 위해서, 이 나엘에 대한, 이 나엘이 보수예요. 품삯에. 저 나엘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하겠다고 그래요? 7년을 일하겠다. 나엘을 얻는데 품삯, 나엘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시작.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대. 7년이 수일같이 아주 짧게 지났대. 야곱 그 라헬을 얼마나 대단하게 사랑을 했으면 빨리 수일같이 지나갔대. 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요 모든 아까 설명했었던 부분이 있듯이 야곱은 이제 모든 삶의 어떤 부분일 때 항상 바카르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바카를 적용했을 때 최우선 순위로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모의 뜻을 이루고 모두의 기쁨이 되는 최우선 순위가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나엘이에요. 최우선 순위가 지금 나엘이 됐어요. 자, 왜 나엘이 됐는지 설명해 볼게요. 최우선 순위가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나일이 최우선 순위가 됐는데 7년이 술 같았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10년이 술처럼 느껴질 정도 내가 사는 재미가 인생이 정말 재미가 있다 하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최우선 순위로 두냐. 우리 탁집사가 뭐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담임만 보면 하루가 기쁘다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행복하다 되잖아요. 근데 딱 먼저 깨서 다민이를 먼저 안 쳐다보고 먼저 유리를 보면 그런데 이제 바꾸잖아요. 유리를 봐도 행복하려고, 행복해질 거고. 그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매일 쳐다보는데 내 대상으로 여기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는데 예수 믿는 것이 찌긋찌긋해. 언제쯤 그놈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내 기도는 언제 응답될 것인지 지긋지긋해. 해보세요. 그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둘째, 셋째로 자꾸 밀리는 거예요. 내 최우선 순위는 뭐겠어? 뭐겠어요? 최우선 순위는 뭐겠어? 이게 훨씬 더 재밌는 거야. 나한테 기쁨이 되는 거야. 즐거움이 되는 거야. 지금은. 나중에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바뀔 것이고. 삶의 최우선 순위가 지금 나엘이었어요. 그런데 7년을 수일같이 보내서 금방 지나갔는데 7년을 채운 후에 나엘을 얻을 줄 알았는데 누구를 줬어요? 레아를 얻어요. 그리고 또 다시 몇 년을 해요? 7년을 또 합니다. 자, 물어보겠어요. 물어볼게요. 숙제한 사람도. 성경에는 나반이 레아를 이 지방에서는 먼저 풍습이 그렇고 그 얘기 되다 보면 그건 숙제 안 해온 거고. 왜 레아를 먼저 취했을까요? 나엘을. 왜 하나님은 레아를 먼저 취하게 하셨을까? 많이 노라고요? 왜 많이 안 나셨어요? 왜 권사님은 알을 많이 안 나셨냐고. 많이 나올라게 자, 왜 레아가 먼저 왔죠? 나엘을 했는데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살면서 내 믿음의 최우선순위는, 나는 믿음의 최우선순위는 나엘인데, 정말 내 모든 삶에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갑자기 레아가 내 앞에 와 있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하고 맨날 교회 와서 막 하고 다 했는데 항상 내 앞에는 레아가 있어. 난 레아보다 나엘이 더 예쁜데, 나는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만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좋아 죽겠는데, 그런데 내 앞에 레아가 있으면 늘 왜 레아를 갖다 놨을까요? 하나님.
어. 무슨 훈련이? 맞아? 맞아요? 어? 맞아? 조희진 집사, 내가 질문할 거야 이제. 여러분, 조희진이야. 어? 숙제. 어? 맞아요? 맞아? 맞아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내화가 먼저 왔나? 훈련은 맞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평생 가도 나이를 못 얻을 수도 있어. 난 나이를 얻고 싶은데. 왜? 요 내화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요걸 안 하고 넘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화가 들어왔어요, 밤에. 근데 자식은 또 내화가 더 많이 난, 내화는 안 예쁘다고 나와 있잖아. 알려도 안 예쁘다고 그러는데 참 그거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엘을 사랑하면 맨날 나엘에 붙어있고 나엘과 사랑을 하고 나엘과 살았을 텐데 내화가 훨씬 자식이 많네? 그렇죠? 내화가 남편 없이 자식을 막 순풍순풍 낳았어요? 자, 레아를 먼저 얻었어요. 레아를 먼저 얻었는데 레아의 시녀를 누구를 줬죠? 하녀로 실바를 줬고, 그 다음에 나엘의 하녀로 누굴 줬어요? 빌하가 줬어요. 이 네 여인이 지금 등장을 해요. 네 여인이 이게 뭐냐? 크게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요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요 시스템 필요한데, 자, 이들을 통해서 이 네 명의 여인을 통해서 나반 집에 있을 때 몇 명의 아들을 낳죠? 11남 1녀를 여기서 낳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까 나 또 12남이라고 그래서 그건 돌아가다가 낳고 11남 1녀를 낳았어요. 자, 그리고 요때 레아를 얻고 또 나의 이 14년 동안 이 일들 이제 20년이 걸리잖아요. 20년 동안 있을 때 11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이 굉장한 부자가 돼요. 30장 43절에 보면 굉장한 부자가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부가 다스릴 수 있을 정도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굉장히 부자가 된 야곱이에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트엘,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적용되어지고 풀어지면 여러분이 놀랍게 자녀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삶에 하나님 보시는 놀라운 기름진 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밖에 나가서 다른 엘로힘을 막 쫓아다녔어요. 돈 되고 건강 되고 힘되는, 나에게 내 편 되는 엉뚱한 엘로힘을 찾아냈어요. 귀신 같은 그런 존재, 이방신과 같은 그런 존재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대의 어떤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보십시다. 자, 즉 43절에 보니까 그 이전에 레아와 라헬, 실바, 비라 요 네 여인을 얻음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그 기반이 이미 다 갖춰진 거예요.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저게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장가만 갔는데, 장가가고 자식 낳고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됐을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그가 야차할 때 빈손이었잖아요. 그렇죠? 베델에서 분명히 했어요. 제가 빈손으로 갑니다. 저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20여 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됐느냐는 거예요. 응? 거기에는 레아, 실바, 라헬, 빌하 요 시스템이 답이 되는 거예요. 요 시스템이. 요게 지금 시스템 답이에요. 자, 저 레아와 실바와 라헬과 빌하 이들은 다 뭐예요? 야곱의 뭐예요? 아내예요. 뭐예요? 이샤예요. 이샤. 다 이샤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중요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샤가 뭐예요? 아내란 말이야. 아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건 이샤는 또 점프하면 오늘날 뭐예요? 교회란 말.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한 거예요. 이샤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샤를 반드시 있어요. 이샤가 있어야 돼요. 이샤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혼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샤를 반드시 이샤를 통해서 하게 되세요.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 어떤 창조의 비전, 이 장자권이 그의 삶에 실제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야차했다고 그랬어요. 떠났다고 그랬어요. 야차에서 나와서 요것을 이루는데 야차를 하는데 옛 집에서 옛 자아서 나와가지고 야차해서 그 다음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목표가 나해를 얻는 거였어요. 해를 얻는 거다. 나해를 얻는 거였어요. 대체 그게 뭔가? 나해를 얻는다라는 게. 자, 그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베델에서 배운 게 뭘까요? 그날 꿈에 하나님 보여준 거.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서 나왔어요. 꿈에 하나님이 뭘 보여줬어요? 사다리를. 자, 집에서 나와가지고 들판에 있었는데 꿈에 하나님 보여준 게 사다리 보여주고 천사들 오락내락을 보여주고 야훼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다음날 한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 있다 하면서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 얘기도 집 얘기고 여기도 하나님의 집 얘기. 그러면 집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늘 힘들 때마다 암송하고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려달라고 그래요.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소명이 생긴다 해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부르심의 소명에 맞게 뭐가 온다? 기업이 온다. 하늘의 기업이 온다. 그리고 그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의 능력이 뭐가 온다? 성령의 능력이 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보게 되면 뭔가가 일이 나게 돼 있어요. 요걸 봤는데 야곱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잠깐. 자, 집에서 나왔어. 꿈을 꿨어요. 사다리도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봤어요. 야훼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입을 열어서 영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 지난밤에 이렇게 봤단 말이야. 하나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딱 열매로 얘기한 게 뭐예요? 집 얘기. 집에서 나왔는데 집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가르쳐 준 게 뭘까요? 집 짓는 얘기를 했다. 집 짓는 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의 시스템이 가장 먼저 온다니까요. 집 짓는 시스템이 가장 먼저. 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집 없는 사람 누구예요? 노숙자들. 집 없는 사람.
지금 집에 사는데 집 짓는 요걸 보여주고 이 집을 짓는데 요 집을 짓는데 기반이 필요해요. 집을 짓기 위해서 뭔가 기초 반석이 될 부분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외삼촌 집이란 말이야. 라반이란 말이야. 라반. 라반의 집이 이제 거기 가서 그 기초를 놓고 시작해. 라반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요 집이 이제 기초가 되면 기둥을 놔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이 집을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누구예요? 그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이란 말이에요. 요 집을 짓는데 레아와 라헬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떤 집을 지키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지키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데 뭔가 청사진을 봐야 돼요. 설계도를 청사진 봐야 되는. 그래서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딱 쳐다봤어요. 누굴 봤어요? 레아와 라헬을 딱 쳐다봤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라헬. 라헬이 청사진 딱 보였어요. 라헬은 어느 단어에서 썼냐면 라흐. 라흐는 이게 뭔지 아세요? 루하흐. 루하흐가 뭐예요? 그렇죠. 영적인 훈련을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삶을 먼저 최우선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야곱은 딱 깨달아요. 영적인 삶. 여러분 히브리어를 딱 하다가 요게 바브가 딱 오면 뭐예요? 다 바브가 들어오면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중간에 오든 딱 들어갈 때가 있어요. 바브는 다 뭐예요? 바브는 뭐예요? 말 그대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 도면이 있어요. 도면은 다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 다니면 다 풍어는 다 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그림은 다 그려요. 중요한 건 이게 뭐예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 그냥 설계 도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못 살고 그 좋은 청사진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그게 실제가 되려면 뭐가 돼? 바보가 들어와야 돼요. 바보가 기둥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라헬 이게 루아흐라고 있어. 루아흐가 뭐예요? 성령에서 영적인 삶을 영적인 집을 지키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라헬은 영적인 집이라 영적인 집. 그래서 그가 딱 선택을 했어요. 영적인 집을 지켰다. 그래서 그래서 라헬을 얻는데 그 영적인 집을 짓는데 성령 안에 살아가는데 성령님을 따라가는데 7년이 수일같이. 언더스탠드? 이해가 되세요? 올해는 1년 내내 여러분이 토라포션하면서 싸워야 될 게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가 되는 삶이 무엇인가? 머리가 실제 여러분이 선택한 그 머리가 실제 내 삶의 실제가 되는 훈련을 하겠다고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아가 여러분의 머리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올 1년 동안 고백을 하고 끊임없이 예수아가 머리가 되도록 최우선 되도록 계속 배우고 있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해석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다 여기다 생각만 녹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토라의 말씀을 여러분이 히브리어 알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거기에 성령님이 기름 붓지 않으면 성령이 생기를 주지 않으면 능력이 안 돼요. 집이 안 서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매일 살아가는 그 부분을 매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집을 지어야 돼.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 짓다가 놔두면 그 자리는 뭐가 돼요? 흉가가 돼요. 흉가. 여러분 집 건물 짓다가 놔두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렇죠? 잡초가 져가지고 우거져서 잡초의 기름짐이 넘치잖아요. 자, 보세요. 야곱은 집을 나와서 자기 인생의 집을 최우선 짓는데 드디어 그가 영적 생활을 하기로 그가 결심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오자마자 장가부터 가야지.
외삼촌 집에 오자마자 내 돈 좀 벌어서 사골세 집이라도 얻어야지, 전셋집이라도 얻어야지, 집을 빨리 장만해야지, 그게 아니라 최우선 삶으로 결정한 게 누구예요? 라헬이었단 말이야. 라헬. 어? 요즘 보니까 SQ라고 있대요. SQ라고 들어보셨어요? SQ, 스피리추얼. Q가 뭔지 모르겠네. IQ가 있고, IQ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뭐죠? EQ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 SQ라고 하는 게 있대요. IQ를 가지고 제가 어저께 하는 그 강의를 이렇게 보니까 IQ로, 사람이 가진 IQ를 가지고 밖에 나서 어떤 그 IQ를 가지고 밖에 생활을 하고 자기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 데는 IQ 가지고는 20%밖에 못 한대요. 그래서 나온 게 이 감성 지수인 EQ가 발달되면 30%까지 된대요. 근데 SQ가 되면 이건 영적인 지수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SQ가 되면 80%까지 된대요. 그래서 요즘 SQ가 막 요즘 요즘 많이 유행을 타나 봐요. SQ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있는 분들은 어떤 접하게 들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지금 야곱이 지금 SQ를 지금 설정한 거예요.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짓는데 거기에 지금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엘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삶의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영적인 삶의 시스템 나엘을 얻기 위해서 지금 라반이 제시한 대로, 외삼촌 라반이 제시한 대로 나엘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게 레아예요. 레아가 있어야 돼요. 라반이 제시를 했어요. 레아부터 취해라. 그래서 레아부터 취해라 그랬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그런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29장 17절 뭐라고 평가하는지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게 시력이 약했대요. 알력이 약했대요. 왜 아이니? 이건 아인에서 왔어요. 아인은 눈이잖아요. 눈, 관점이에요. 즉 라코트. 자, 야곱이 어떤 것을 결정을 해서 어떤 삶을, 영적인 삶을 실제하는데 가져야 되는데, 지금 레아는 관점이 어떻다는 거예요? 관점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어리다, 유순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레아는 지금 야곱은 영적인 삶을 가지려면 무슨 관점이 필요해요? 영적인 관점이 필요한데 지금 라반이 제시한 것은 레아부터 취하래. 근데 레아를 취하고 보니까 레아는 관점 자체가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바카르는 우리가 자꾸 이게 안 되는, 실패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 안에 문제가 있다. 네 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도 영적이길 원하고 나도 영적이길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건 뭐예요? 그럼 레아부터 육적인 관점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육적인 관점부터. 응? 즉 지금 레아는 정말 그 아까 야곱이 세웠었던 이 야차를 실제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유약해요. 부족해. 뭔가 부족해. 응? 즉 무슨 얘기냐면 레아는 관점 자체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요. 예주 엄마 희진
집사하고 똑같이 관점이 똑같지는 않겠지. 그렇죠? 엄마하고 아이하고 관점이 똑같은 경우들이 요즘 흔합니다. 흔해요. 그래서 애들이 마마보이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어렸을 때 관점을 못 세워줘가지고 이 관점이 시력이 흐릿한 거 애들이. 구별이 안 돼요, 애들이. 자, 야곱이 영적인 삶, 초월적인 삶을 사는 거, 하늘 중심의 하늘의 삶을 실제하는 삶을 그가 최우선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집을 지키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뭐라고 그랬어요? 곱고 아리따웠대요. 제가 라헬에 대해서 더 많이 안 풀어요. 그냥 풀면 무슨 얘기냐면, 저 얘기는 라헬을 딱 찾아보니까 라헬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의 육신의 형인 레아는 뭐예요? 아직도 육은 큰지 모르지만, 언니인지 모르지만 관점은 어린애 같단 말이에요. 유순하단 말이에요. 아직 어린아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즉 라헬이 곱고 아름답다, 이 뜻은 뭐냐면 굉장히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아는, 동생 라헬은 굉장히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레아는 딱 쳐다보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은 그냥 얘기해도 하늘은 높아요. 그렇죠? 땅은 여기 있어요. 하늘의 관점은 땅의 관점보다 뭐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어린아이 관점을 가지고, 땅의 관점을 가지고는 하늘을 취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실제가 안 돼요. 어린아이 관점을 가지고. 저 어린아이들한테 가서 많이 여러분이 하늘이 어떻고 막 설명해 보세요. 여전히 멍하.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멍하신 분 계세요? 몽롱해요 지금? 여전히 어린아이 관점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지금 당이 딸리고 빨리 막 사탕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응? 자, 제가 여러분들 영적인 삶, 하늘이 실제가 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또 우리 헤브론만한테만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하시는 분 계세요? 내 영으로부터 잘 기억도 안 나죠?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내 영으로부터 샬롬을 충만케 하고, 그래서 흘러넘쳐서 내 혼의 자리가 에덴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서, 그래서 내 육이 하늘의 통치로 충만케 해다. 영적인 삶을 가는 시스템을 위해서 이미 제시했었어요. 몇 번을 지금 점검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 삶의 자리에 풀어져서 실제가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특별한 훈련. 그동안 교회는 오면 뭐 이렇게 공짜로 준다는 개념이 들어있어가지고 자꾸 저번에 영적인 것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안다. 특별 훈련이 필요해요. 특별.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뭔가 프로젝트에 여러분 돌입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돌입해야 돼. 아이들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 영적으로 되려면 여러분이 영적인 시스템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돌리셔야 된다고. 그냥 안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만 해서 끝맺으면 안 돼요. 뭔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뭔가 시스템을 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됐던 자식이 됐든 그동안 교회 다 다니면 뭐만 살아있어요? 그렇지, 입만 살아요. 말은 기가 막히게 다 해요. 하는데 삶은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밑에 삶의 프로젝트가 안 돌아가서 그래. 다 지금 요 속에, 머릿속에만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 다 교회 오면 자기가 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삶의 실제가 되도록 뭔가 프로젝트를 여러분 돌리셔야 돼. 프로젝트를.
자, 이 나해를 영적인 그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야곱이 몇 년을 제시를 하죠? 7년 프로젝트를 지금 도입을 한 거예요. 7년. 내가 7년 하겠습니다. 나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하겠습니다. 7년 프로젝트. 그런데 이 7년 프로젝트가 지겹고 힘들고 어렵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군에 가면, 여러분 남자들 군에 가면, 지금은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관물대에다 나무에다가 고참들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요. 제대할 날을 그린단 말이에요. 응?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 그린 거 날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베트남 가서 스키 타느라고 그런 거 잘못해서 스키채를 몇 개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자, 그렇듯이 야곱이 나해를 얻는데도 어려웠으면 7년인데 시간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빠르게 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재미가 있었다. 이 7년 프로젝트가.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쓰신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나온 책이에요. 오래됐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저는 제가 잘 몰랐지만 어설펐지만 저는 제가 8년 훈련을 했던 거예요. 혼자 8년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그게 너무 좋아서 8년 훈련. 그리고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훈련을 해요. 즉 날마다 제가 지금 날마다 누굴 구하냐면 루아흐를 구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날마다 구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 마시고 맨날 앉아있으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 성령님과 같이 살아가는 요 부분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8년 끝났으니까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이 내가 분명히 영적인 훈련을 내가 갖겠습니다. 그 영적 훈련 프로젝트에 돌입을 하시면 반드시 누가 내 앞에 오냐면 육적인 관점을 가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레아가 딱 등장을 합니다. 레아가 등장한단 말이야. 응? 영적 생명,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가져가는 뭐 대충하고 금방 말 한마디 하면 금방 되고 뭐 빨리 되고 쉽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응? 반드시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육적인 그런 관점이 있어요. 레아가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레아가 있어요. 요 부분도 먼저 처리를 해야 돼. 훈련해서 요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레아. 응? 자, 그러면 레아를 통해서 무슨 훈련을 할까? 레아를 통해서 무슨 훈련을 할까요? 예? 아버지를 보는 훈련을 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 보는 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노란 뜻이에요. 즉 무슨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No. 내 육이 어린아이가 계속 뭐 하잖아요. 애들이 막 하면 요즘 뭐 예주가 에 하잖아요. 그게 뭐 그럼 여기서 뭐예요? No 하잖아요. No 하잖아요. 자기 만족, 자아 충족, 자기 사랑, 어린아이와 같은 육적인 관점으로부터 이게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뭘 자꾸 해야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면서 자꾸 뭐 하는 거야? No.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육적인 그것은 아니야. 안 돼. No. 그동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냐면 다 눈치 봤어요. 처음 교회 대해서 얼마 안 돼서 예 잘하십니다. 예 다 설설 예스 다 버릇이 희한하게 들었어요. 버릇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면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돼요? 안돼가 없이 노가 없이 무조건 예스로 키워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다. 레아가 와오면 첫 번째 오는 게 뭐예요? 노 훈련이라면 노. 내 육적인 거 있잖아. 우리 육적인 거, 내 육이 좋아하는 거. 영적인 삶으로 바꿔지려면, 시스템으로 바꿔지려면 육적인 자리에서 먼저 노부터 하셔요. 노부터. 노 하는.
영적이지 않은 거, 하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을 뭐 하셔야 된다? No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레아예요. 그게 레아. No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정말 여러분이 가지시려면 No 하는 법부터, 그 하는 법부터 여러분이 먼저 훈련하셔야 돼요. No 하는 법부터. 어떤 면에서 예수보다 No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와 No가 혼동돼서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육적인 관점, 육적인 부분을 해줌. 그 부분이 오면 No 해야 되는데 예스 해주기를 원한다고. 다 예스 해주기를 원해. 그래서 뭐 여러분이 육적 자꾸 뭐 하면 잘한다, 그래 좀. 아니, No란 말이에요. No. 밖에 나가서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6일 동안 훈련하는 것이 무슨 훈련이겠어요? No 훈련이에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틀려야 하나님의 나라고 그 자리에서 No 하는 훈련. 이 내야 훈련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야 No 훈련이 불량품이 돼버리면, No가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조금 지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 이 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망하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요걸 이만큼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요거 했으면 언제까지부터 이제 원망, 불평이 나와. 노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 이 노 훈련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샤밧 스톱이라고 했잖아요. 샤밧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톱을 왜 스톱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아의 실제는 뭐예요? 내아라고 하는 그 실제는 뭐예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요.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엘을 얻으시려면, 영적인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시스템으로 얻으시려면 내아로부터 반드시 시작하셔가지고 중간에 징검다리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겠어요? 실바와 비라가 필요합니다. 징검다리, 실바와 비라. 실바와 비라는 징검다리.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았다 그랬잖아요. 레아에서 대표적인 자식, 노해야 될 자식 6명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첫째 누구예요? 첫째? 르우벤. 르우벤 뜻이 뭐예요? 르우벤 뜻이 뭐죠? 르우벤 뜻이 내가 고생하는 걸 누가 봤다? 하나님 봤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린 걸 누가 본다? 하나님 본다. 보라, 첫 아들이다. 육적인 사람은 자꾸 하나님 나한테 고생하시고 하는 거, 내 삶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누벤을 통해서 이게 뭐예요? 라가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뭘 보셔야 돼요? 정말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섬기고 땀 흘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그렇죠. 벤을 보셔야 돼. 누굴 봐야 돼요? 아들이신 예수아를 보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교회 오면 예수아를 보는 게,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 그걸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레아가 가진 대표적인 첫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먼저 보이셔야 돼요.
요게 보여져야 그다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말씀에 예수에 대한 얘기라고 걸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뜻이 뭐예요? 순종. 그러면 어디에 순종하고 어디에 순종 안 해야 될지, 그렇죠? 두 번째 나오는 게 순종 문제예요. 영적인 삶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두 번째 내아를 배우는 게 시몬이야. 세 번째가 누구예요? 레위는 훈련. 제일 앞에 나온 거 훈련. 응?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대로 yes sir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yes sir. 응?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건 내가 품목을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과목을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게 레위예요. 그게 레위. 응? 그 다음 네 번째가 누구예요? 유다. 응? 유다. 예후다. 즉, 이 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야훼. 하나님을 찬양할 실제가 되도록 뭐냐면 그분한테 종속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분한테 굴복되어지는 거. 응? 내가 하나님께 속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종속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아가 나놓고 요 내아한테 나온 대표적인 부분들이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비라가 와요. 비라가 와서 첫 아들 누가 낳았어요? 단을 낳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유다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달릿이에요. 종속되어지는 거. 그분한테 종속. 그래서 비라가 낳는데 뭐예요? 종속에 신실해지는 거예요. 종속되어지는 것은 신실해지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종속됐다 안 됐다, 기쁨이 있다 없다, 찬양했다 안 했다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그분 앞에 종속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 다음 누구를 낳죠? 납달리부터 나프탈리. 자, 납달. 그래서 파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적었는데, 이건 어떤 씨름한다, 경쟁한다. 즉 여기서부터 뭔가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경쟁을 할 수 있어요. 뭔가 어디가 붙을 수가 있어요. 씨름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그분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져서 예배자가 되어서 찬양을 하게 되고, 내 삶이 그렇게 종속된 그런 신실한 삶을 단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씨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레아가 누구 갖다 뒤밀어요? 실바를 내요. 실바가 첫째 누구를 낳죠? 누구를 낳아요? 갓을 낳습니다. 갓. 자유의지 부분, 자유의지가 종속되는 부분. 드디어 이제 자유의지가 종속되는. 즉 자유의지가 어떤 문을 열기 시작해요. 자유의지가 문을 열기 시작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드디어 그쪽에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들을 알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때서부터 하늘을 여는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들을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 내 삶에 뭐가 오기 시작하겠어요? 이때 나오는 게 아셀이에요. 아셀. 뭐예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기쁨인지 그때부터 알기 시작해요. 그런 삶. 그리고 레아가 또 아들을 낳죠. 누구를 낳아요? 이사갈을 낳아요. 이사갈이라고 하는 얘기는 보상이란 뜻이에요. 보상.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자, 여기까지 아셀까지 이 놀라운 것이 오면 드디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쪽에서 영적인 부분에 보상, 그분이 주시는 보상, 상급 얘기가 여기서부터 슬슬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낳는 아들이 스불론은 어떤 거주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거기에 스불론과 함께 그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을 낳아요.
디나를 한다. 디나는 그때부터 뭐예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디나까지 여기까지 오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나엘의 문을 열어서 누구를 낳게 해요? 요셉을 더하기 시작해. 하나님 이제 거기에 더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왜? 아하, 레아, 그 다음 또 누구 했죠? 빌하, 실바, 그 다음에 레아, 라헬. 요게 이 시스템 순서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시스템이에요. 저게 집이란 말이에요. 요렇게까지 나엘까지 딱 되니까 삼촌이 얘기합니다. 외삼촌이 30장 28절에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품삯 얘기가 나와요. 앞에 부분에서 보세요. 품삯 했는데 품삯 자기가 얻을 품삯을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쵸? 뭘 했어요? 나엘을 정했어요. 나엘을 이렇게 내가 살겠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딱 결정을 하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요 시스템이 딱 되니까 드디어 이삭을 낳았을 때부터 보상 얘기가 나오면서 드디어 하늘의 것이 주어지기를 시작하면서 품삯을 정하라고 그래요. 상급을 정하라고 그래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하고 정해요. 그렇죠? 품삯을 정해. 양을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건 이제 오늘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것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뭐래요? 줄 있는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 품삯을 정하라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아까 우리가 봤었던 43절이에요. 정했을 때 30장 4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 집을 짓는데 왜 레아가 먼저 와야 되는지 내가 영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면 반드시 내 앞에 레아 요 부분부터 훈련시켜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해? 갑자기 어디 막 예배하다 쥐하다가 막 불 받고 막 방언 터지고 하면 이게 삶의 자리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좀 며칠 지난 벌에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또 그 자리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훈련 시스템 안 돼서 그래요. 프로젝트가 안 돼가지고. 제가 저번에 일찍 누군가 알려줬으면 저도 일찍 뜯어고 줬으면 지금쯤 독수리 타고 날아다니지. 지금이라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전에 저는 8년 훈련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술같이 지나갔어요. 지금도 감사해요. 지금도 좋아요. 그분의 영광에 그 아우라를 만드는 그 재미. 하나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금 반경 64km에서 100km 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64km 되는 부분을 제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다가 아버지 이 시간에 영광의 아우라를 집약을 해서 반경 10m로 당깁니다. 저 혼자 그러다 반경 10m, 그럼 반경 10m 이렇게. 오늘 또 아까 걸어가면서 저기 집 같은 걸어오는데 앞에 아버지 이 시간에 영광의 아우라를 반경 10m로 당겨보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어떤 영향을 안 받을까? 옆에 쳐다보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고 혼자 다닌다니까요. 어느 날은 우리의 예배가 막 안 풀어질 때 안 하고 저도 그냥 예배자로 막 여기 서 있다가 아니면 와인 가서 막 하다가 안 풀어지면 혼자 그러면 자 그렇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반경 10km 아니면 이 건물 안으로 딱 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임재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그런 시스템을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게 안 됐을 때는 뭐예요? 작전기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와서 또 했다가 그런 결정 며칠 하면 마음이 좀 되는 것 같았다가 그렇죠? 되는 것 같다 또 며칠 지나면 뭐예요? 원래 자리가 또 그 자리가 돼 있고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이게 자 야곱에게 이것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31장 13절 31장 13절 시작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 너희는 어서 돌아가라고 얘기해. 여러분 야곱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외삼촌 집에 왔을 때 네 품삯을 정하라고 했을 때 야곱이 정한 것이 뭐냐면 집 짓는 거였어요. 자기의 삶을 하늘의 삶으로 바꾸는 그 집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그가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 집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라반을 자꾸 문자적으로 보면 라반 외삼촌이 뭐 약속을 뭐 전에 임금을 10번을 떼먹었니 뭐 나쁜 고용주니 사주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라반은 뭐라 했어요? 벽돌이고 하얀치만 여기에 생명이 부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떻게 내 안에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품삯을 그 집을 짓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가지셔야 돼요. 그 시스템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집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이샤가 있어야 돼요. 이샤가 있으셔야 돼요. 이샤. 네아, 비라, 실바, 나엘의 이 단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단계로 이 사다리가 단계를 얘기했다. 사다리. 그 사다리 봤던. 그래서 네아로부터 시작해서 네아, 실바, 비라, 나엘까지 가는 이 단계가 필요해요. 이 이샤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집이 시스템이 되면 그때 하나님 말씀을 집으로 돌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지어져야 저와 여러분에게 집이 지어져야 한국교회 안에 집이 지어져야 그분이 오십니다. 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샤가 완성되어야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이샤가 지어지면 품삯을 정하게 하시고 정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바에제 여러분 보내주신 바에제 이 주간은 집을 지어서 무엇을 얻는 얘기예요? 품삯을 얻어내는 얘기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집을 지어야 하늘이 주는 품삯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일에 몇 년이 걸렸다? 20년이 걸렸다. 2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카프예요. 카프. 그분 손에 꽉 사로잡히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왜 삼촌은 나하고 약속 안 지켜요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거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프레스가 굉장히 온단 말이에요. 내 육적일수록 내 시스템이 내가 사고하는 관점이 살아가는 것이 육적일수록 하나님 손에 잡히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다. 숨이 턱턱 막.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신부의 여정, 이 땅의 교회의 여정은 뭐야? 하늘의 집을 짓고 하늘의 상을 받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들어오신 여러분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내가 바에제
옛 집에서 떠나야 될 부분들이 또 무엇인지,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또 돌고 우리는 또 찾는 거예요. 또 떠나야 될 부분 무엇인가. 그러면서 여러분의 하늘집을 짓는 데 필요한 레아, 그 다음에 중간에 징검다리들 비라와 실바, 그 다음 나엘을 향해서 가시는, 그것을 획득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네가 집을 요만큼 지었느냐? 그럼 너의 품삯을 청하라 했을 때 그때 줄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걸 찾아서 그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어떤 소망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주간 우리가 바해제 주간으로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 물어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옛 집에서, 옛 습관에서, 옛 것에서 아직도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게 너무나 소중하고 윗대로부터 받은 게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취해서 육에 땀방울 흘려서 얻은 게 너무나 소중해서 여전히 하늘의 것이 좋은 줄 알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육의 것을 얻은 이것이 나를 더 기쁘게 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여 내가 떠날 수 있기로 내가 결심하고자 합니다.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그 떠나야 될, 그 만나게 될 내 아를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노 할 수 있는, 하늘이 아닌 것을 노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와 계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